이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270장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하여 권태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내면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이 불편한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 우리 고집대로 행동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나의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대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선열의 목숨과 피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북한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나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중한 질병과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1019면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 말씀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와세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평안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삶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두려움과 불안으로 녹록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감격이고요, 기쁨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바다에 푹 잠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날로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는 지금껏 수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잠시 진정되는 듯 하던 코로나19의 어떤 이 전염이, 이 유행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개를 드는 듯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예외적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모두가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근간에 브라질 해변이 사람의 무덤으로 가득한 걸 해외 소식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해변가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묻는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요. 그런 해외 토픽 사진을 근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미국과 영국은 브라질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바이러스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염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갖는 온갖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우리의 삶의 앞뒤, 좌우, 위아래에 널려져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어떤 한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면 길이 보이지를 않지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 붙잡아 메어서 나로 하여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 두려움은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짓누릅니다. 두려움은 나를 잡아당겨서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발걸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가 있어요. 당나귀가요, 하루는 우연히 죽은 사자의 탈을 주워 쓰게 되었답니다. 이를 본 동물들마다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를 보고는 기겁해서 도망을 해요. 왜? 사자의 탈을 쓴 그 당나귀를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 뜨며 도망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자기 당나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숨어있던 여우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 당나귀로구나. 내가 네 목소리 듣지 않았다면 난 너를 보고 계속 벌벌 떨고 숨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니 수시로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를 진짜 사자로 생각한 나머지 도망가는 숲속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의 실체가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숲속의 동물들이 두려움 속에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솝은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두려움은요, 아주 어렸을 때 영아기에 세 가지의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영아기에 가지게 되는 세 가지 두려움이 그것이 사람이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거예요. 첫째, 영아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이것은요, 성인이 되었을 때 실패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년이 되어서도 어떤 비판,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인간 최대 내적 두려움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고독과 소외와 격리와 헤어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기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우고 싶은데, 잊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혹 아십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불안한 노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두려움. 여러분,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역사적 진실을 마주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잠식해 들어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은 결국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끔, 잃어버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불안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한다. 두려움은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한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불안에 휩싸이면, 공포와 두려움에 둘러싸이면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들어야 할 것을 바로 듣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말해야 할 것도 바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의 심적 이유 때문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병이. 특별히 그래서 신경계통의 병이랄지 소화기계통의 병이랄지 심정병과 같은 것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얼마 동안 쌓여 있게 되면요, 그 심리 상태와 육체까지도 점차 마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병을 치료받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병을 치료받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의사는 그럽니다. 그러한 환자는 그 병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서워서 내 심령도 죽고요, 육신도 죽고요. 무서워서 죽어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무서워해서 죽어요.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해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 불안, 공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 공포심을 온전히 이기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공동묘지를 지나게 됐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다가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묘지에서 노는 것이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저씨. 그래서 물었어요. 왜 묘지에서 노는 것이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꼬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요, 잠을 자다가 깨어서 울어요. 울 때가 있잖아요. 왜 울지요?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울어요. 깨어보니까 깜깜해서 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는 아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이의 가슴에다 손을 대며 토닥토닥거려주죠. 자장자장하며 아이의 가슴을 토닥거려줘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네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시켜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울던 울음을 그치지요. 이내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겠습니까? 어머니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 무서워 울던 아기는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어머니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든지 상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손길에 울음을 멈추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고 확신되어서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이 있으세요?
언약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언약과 겉면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분단된 우리 민족은 늘 이 전쟁의 공포가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되어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여서 난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떠드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동네의 텃세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음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살 때도 그랬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쫓겨다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느 민족에게나 우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귀했어요. 이 이삭이 난민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하면서 거처하는 곳마다 살 때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텃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부득이 이삭은 양보를 하고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늘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의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삭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공들여서 이루어 나왔는데 누군가 그걸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혹 우리에게서도 그런 삶이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처럼 어처구니 없이 그것을 빼앗기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셨어요. 또 다른 우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가난한 가부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한 가부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먹으려고 나무를 구하려고 나가죠.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나무를 가져다가 떡을 해 먹고는 죽을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이 가부가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먹을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르밧 가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떡가루 또 기름도 너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엘리사의 종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어느 날 엘리사가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밖에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선생에게 큰일 났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본 엘리사의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내 삶이 적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말이죠. 아무리 적이 우리를 둘러 진칠자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죠.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여 이 종은 눈을 뜨게 되고요, 보게 된 것이 있어요.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그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로 겹겹하게 둘러싸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떡가루가 떨어질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들여 팠던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강을 건널 때도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물이 침몰치 않게끔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평생에 위험한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고요. 강을 건너가기도 해야 되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고 강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지만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을 건너야 할 때라도, 물을 건너야 할 때라도 우리의 심령이 손해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 쫓아내시고요, 그 자리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혹여나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이라고 하는 줄다리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은 아니 계신지요? 여러분,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 쪽이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셉니까? 두려움이 더 세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 것이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면 우리는 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물 가운데서도, 강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를 지날 때도 요동치 아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닥 줄다리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참믿음과 참사랑과 참소망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를 넉넉하게 이겨내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게 평안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득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평안함 가득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쫓겨나고 평안이 충만하여서 두려움과 평안의 줄다리기에서 평안의 승리함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떠나요 늘 천전한 것 같은지 큰 폭포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뻐리고 달려왔고 주의 손은 우리의 회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지주 엉빛 같고 건너버려 열대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흠량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저들의 일터 위에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기도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강림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수경 성도님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셔서 지금 CT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또 특별히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아직 코로나19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다 이렇게 소식 알려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 인들장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교육관이 앉아서 식사하던 밥상에서 의자 놓고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우리 학생회가 교육관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는 앞으로 센터 2층에 있는 학생회에서 예배드리던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그다음에 유치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아주 급작스럽게 저희 교회가 자가 방역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하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또 주일학교도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가 방역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자가 방역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일자와 시간 등은 여러분들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이 수고를 해 주셔서 오늘 우리 본당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교육관 그렇게 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 날 저희 교회가 임직 그다음에 은퇴식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가 잘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임직 예정자들께서는 예배 드리는 일, 또 기도하는 일, 훈련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꼭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떡 나가면서 받아가나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마련한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매주마다 식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그렇게 떡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꼭 떡 챙겨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우리가 6월 첫째부터는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리는데요.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심으로 이 세상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어서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두려움의 시대에서 승리하고 이겨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